사랑은 변하는가? 사랑이 변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의견이 두 개로 갈라지실 것입니다. 지금 막 연애를 시작해서 불붙기 시작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신 분들,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오빠가 그럴 줄은 몰랐다라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외치신 분들은 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어디 가서 자물쇠를 항상 거시죠. 그래서 이 락킹을 해가지고 그 열쇠를 갖다가 멀리 집어던져요. 그런데 이 락을 얼마나 많이 걸었냐면은 프랑스 파리에 그 뽕네프의 다리라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 사랑하는 남녀들이 와서 이 자물쇠를 하도 걸어가지고 그 자물쇠 무게 때문에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서 더 이상 걸지 말라고, 그리고 서울의 남산만 가도 거기 철조망에다 자물쇠를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그 자물쇠가 때문에 철조망이 무너지려고 하고 또 열쇠를 갖다 한 다음에 절벽으로 던져요. 근데 그 열쇠를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그 열쇠가 공해가 돼서 열쇠는 가던 길에 쓰레기통에 버리시라고, 이런 문구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변치 않는 사랑을 위해서 자물쇠를 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물쇠를 채웠던 분들이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사랑하고 계시는가?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중에 와서 커다란 벤치로 그것을 자르시는 분들 계셨을 거고, 또 열쇠를 찾아다가 비상키를 준비했다가 그걸 여셔서 푸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말자고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죠. 그래서 100일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커플링도 하고 자물쇠도 채우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많이 치러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많이 치른다는 뜻은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뜻이냐면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하지 말자고 계속해서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는가? 혹시 여러분, 부모님과 우리 사랑 변하지 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마요, 그래서 남산에서 자물쇠 채우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부모님이 조금 이상하신 경우 제외하고는 정말 1%도 될까 말까죠. 대부분의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변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더 잘하십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엄마, 아빠에게 더 잘하십니까?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변하는 사랑, 언제 변할지 모르고 파도처럼 요동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사랑이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할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부모님께 내가 잘할게요 라고 말하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는 짜증나 이런 얘기하면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 변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해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사랑은 붙잡으려고 하고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심하고 살아요. 근데 사람이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진짜 불안해하던 그 사랑이 변할 때, 정말 걱정하던 그 사랑이 변할 때 사람은 마음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할 때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언젠가요? 갑자기 아빠가 보고 싶을 때가 언젠가요?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언젠가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짜증난다고 얘기하고 잔소리 좀 그만하라는 그 엄마에게 아빠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되고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늘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소홀하게 하고 함부로 하게 하고 하찮게 다루죠. 근데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치 않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사랑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람기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어디 나간 틈에 집에서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애도 낳아요. 근데 그 남자가 나쁜 남자라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려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노예 상인한테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부부로서 사는데, 이 호세아가 어디 가 있는 동안에 고멜이라는 여자가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서 또 노예 상인한테 팔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또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돈을 주고 이 여자를 사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호세아의 고멜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떠나버리죠. 그리고 쫄딱 망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그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꽉 끌어안고 그에게 반지를 껴주면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주죠. 이건 뭘까요?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집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의 정의가 뭘까요? 그냥 건물이 있는 것이 집일까요? 지붕이 있고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침대가 있으면 집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집이라고 얘기할 때는 집은 부모님이 사시는 곳을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서울에 살면 서울이 내 집인 거고, 부모님이 시드니에 살면 시드니가 내 집인 거고, 부모님이 중국에 살면 중국이 내 집인 거예요. 왜 거기가 집입니까? 거기가 집인 이유는 건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장소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거기 우리 엄마 아빠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내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집이라는 것이죠. 근데 집에 언제 돌아가고 싶나요?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입었을 때, 또한 굉장히 슬플 때,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 집에 가고 싶죠. 혹시 여기서 유학하시다가 힘드신 분들 집에 전화 걸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엄마, 나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빠, 나 돌아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뭘까요? 그렇게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고향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죠. 변치 않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은 슬퍼집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전화해서 나 돌아가면 안 돼요? 전화해서 나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할 곳이 없을 때 사람의 마음은 크게 슬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돌아갈 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돌아갈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의 사랑도 때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때 부모님도 나를 맞이해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맞이해 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이 세 구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메시아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로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도 얘기했었냐면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신발끈도 내가 묶어줄 자격이 안 된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소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언제 마음이 힘드냐면은 위치가 바뀌면 마음이 힘들어요. 여기서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으면은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똑같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 사람은 승진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승진하지 못해요. 옛날에 승진하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제 어이라고 불러요. 어이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불러요. 옛날엔 날 보고 90도로 인사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바뀌어서 이제 고개만 까딱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이러면 사람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걔는 1학년이고 나는 4학년이었어요. 회사를 가봤더니 그는 매니저고 나는 그냥 사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를 손짓해서 불러요. 오늘 밤 새라고, 오늘 밤 집에 가지 말라고. 그럼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마음이 힘드냐면은 위치가 바뀔 때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언제인가, 전에는 내 앞에서 빌빌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장이 돼 있고 어느 순간 부장님이 돼 있고 어느 순간 내 직장 상사가 돼 있을 때 그때 회사 그만둬야지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위치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언젠가요? 옛날에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를 만났어요. 걔가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만나고 났더니 갑자기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팀장님 소리를 들어요. 그럼 마음이 서늘해져요. 그리고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나보다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몇 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무슨 짓을 했는지 커지고 얼굴도 환칠해졌어요. 그럼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져요. 제가 전에 거의 20년 만에 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걔보다 키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저를 갖다 이렇게 봤는데 20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제가 걔보다 요만큼이 더 컸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 친구가 저를 안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뭔가 위치가 바뀌면은 그 다음부터 생기는 현상이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치가 변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치가 변하면 사람도 변한다고 얘기해요. 위치가 변하면 그 사람의 가치도 변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는가? 위치가 변하면 사람도 변하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의 보좌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번이라도 대접을,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그것에 합당한 위치를 있어 보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태어날 때 남들보다 훨씬 못하게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말그 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목수의 아들로서 갈릴리라는 아주 척박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서 3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험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대접했는가? 안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당하셨던 일들, 그 다음에 받으셨던 대접이 예수님 위치에 합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궁궐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이고 마옥간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자에 앉아서 왕위를 하면서 굉장히 고귀한 귀족으로 살았으면 예수님이고 목수로서 살았으면 예수님이 아닙니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로 사셔도 예수님이고 마옥간에 태어나셨어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보석입니다. 보석이 보석함에 있어야지 보석인 게 아니라 보석은 진흙에도 있어도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 보석함은 왜 보석함이 됐을까요? 거기 보석이 담겨져 있으니까 보석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석함에 보석함이 담겨져 있지 않고 쓰레기가 담겨져 있어 보십시오. 그것은 쓰레기통입니다. 보석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치가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보석함에 들어가야지 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치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진흙에 있어도 보석이에요. 보석함에 있어야 보석인 것이 아니라 진흙에 있어도 보석이에요.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위치가, 내 포지션이 절대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보석함에 들어가야 보석함인 줄 알아요. 여러분, 보석함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그건 쓰레기통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석이면은 내가 가는 곳은 다 보석함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은 다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쓰레기잖아요. 내가 들어가 있는 곳은 다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빛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곳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데를 찾아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보석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 가든지 그 주위가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명품으로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가방을 착 보이고 이거 그 가방이야, 바로 그 가방이야,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상표를 크게 만들죠. 왜 명품일수록 상표가 큰 줄 아십니까? 몰라볼까 봐 그래요. 그래서 명품은 상표로 다 박아놨어요. 몰라볼까 봐. 그럼 그 가방을 가지고 이렇게 착 보이면서 이게 똥가방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나 이런 가방 매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거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할리우드의 스타들은 비닐 봉지 하나만 들고 다녀도 그 가방이 유명해져요. 아무개가 들고 다닌 비닐봉지, 줄리아 로버츠가 들고 다닌 비닐봉지, 김태희 시계, 전지현 스카프. 여러분, 사람이 옷을 빛나게도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옷으로 나를 빛나게 하려는 사람이 있고 나로 옷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명품으로 나를 빛나게 하려는 사람이 있고 내가 메고 내가 들고 다니면 그거를 명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방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방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치장으로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면은 그 사람은 보석함에 들어가려는 것과 똑같아요. 보석함이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보석이면은 내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치를 통해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요. 위치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갈망합니다. 그 위치에 가고 싶어요. 그 위치에 선점하고 싶어요. 그 위치에 서 있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치에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을 빛나게 만드셨다는 거죠. 요즘에 아시안컵 축구대회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가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바뀌었죠. 2002년도 전에는 월드컵 예선 탈락 국가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2002년 얘기만 하면서 4강 신화, 벌써 그것도 13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어요. 벌써 세월 슬퍼요. 예, 올림픽은 언제적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2002년도로 한 가지 우리나라 축구계에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구계에 한 가지 공식이 있었는데 골을 잘 넣는 사람이 스타예요.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수비수는 누가 됐냐면은 상대적으로 축구를 못하는 사람들이 다 수비수가 됐어요. 그래서 공격수는 축구를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수비수는 상대적으로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도 생겼냐면 수비수들도 골을 넣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일도 발생했냐면 골키퍼가 골을 넣기 위해서 막 달려나왔다가 하프라인을 넘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골을 넣어야지만 스타가 되고 골을 넣어야지만 축구를 잘한다라는 등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축구 유망주들은 다 공격수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격수가 되려고 하다가 거기서 밀린 사람이 수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격수가 되느냐 수비수가 되느냐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공격수가 되면은 와 이거고, 수비수가 되면 이거고, 골키퍼가 되면 이거예요. 그래서 골키퍼들도 어떻게든 돋보이려고 자꾸 뛰어나갔어요. 스타일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든지. 그게 2002년도 전에 우리나라 축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2002년도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선전이란 걸 치렀는데 그 예선전에서 만났던 상대가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은 당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 포르투갈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누구냐면 루이스 피구라고 굉장히 느끼하게 생긴 선수 하나 있어요. 뭐 세련이 있다 뭐 이러는 선수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이 선수를 얼마나 막느냐가 그 포르투갈전에서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선수를 정말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날 정도로 축구를 못하도록 이 사람을 밀착 마크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누구냐면 바로 이영표 선수였어요. 그래서 루이스 피구의 발동작 하나하나까지 다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공을 가지고 한 발도 나가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마크를 해서 결국 포르투갈전에서 이겼어요. 그런데요, 그 이영표 선수를 이유로 수비수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골을 넣어야지만 주목받았어요. 골을 넣어야지만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골을 넣지 않고도 수비만 봐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선수가 처음으로 입증을 했어요. 여러분, 위치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석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자리는 빛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는 빛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는 장로님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장로님들 숫자가 400명이었는데 장로님들이 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정말 교회에서 뭐 하나 처지면 안 돼요. 예배 참석, 양육, 순장, 교회 봉사 모든 걸 다 해야 장로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도 없어야 돼요. 반대하는 표가 2표만 나와도 탈락이에요. 땡 탈락이에요. 그래서 2명 이상이 반대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들이 장로님이 되시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 사역이 화장실 청소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되냐면은 화장실 청소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됐어요. 왜 화장실 청소가 교회에 중요한 사역이 됐냐면은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화장실 청소가 교회의 메인 사역 중에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자리를 빛나게 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그 위치가 뭐가 됐든지 그 포지션이 뭐가 됐든지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A라는 학교를 가야 될까요? B라는 학교를 가야 될까요? A라는 직장을 가야 될까요? B라는 직장을 가야 될까요? 좀 더 와서 어떤 분은 A라는 형제와 사귀어야 될까요? B라는 형제와 사귀어야 될까요? 제가 무슨 부채도사도 아니고 A랑 사겨라 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난이도 높았던 거는 어떤 권사님이 아파트 그 분양하는 그 브로셔를 2개를 가져서 놓고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부채도사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야바이를 해서 뭐 이렇게 표창을 던져서 맞힐 수도 있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A라는 곳으로 가면은 내가 빛나고 B라는 곳으로 가면 내가 처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A라는 사람과 사귀면은 내가 빛나고 B라는 사람과 만나면은 내가 처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명문대에 가서 그 사람이 명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반응이 싸늘하군요. 명문대 가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가서 그 학교를 명문대를 만드는 겁니다. 명문대 되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이 노벨상 타면요, 여러분이 졸업한 학교가 명문대 돼요. 간단해요. 그럼 여러분은 명문대 나온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쉬워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벌 총수 중에 명문대 출신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람들 중에 명문대 출신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명문대가 명예박사를 주려고 애써요. 사람이 학교를 빛나게 합니다. 사람이 회사를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뭔지 아십니까? 자꾸 그곳에 얹어가려고 그래요. 그것으로 내 타이틀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것으로 내 모든 것을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 위치 때문에 그 위치를 차지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그 위치에 못 올라가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이곳으로 가는가 저곳으로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선포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땅으로 가면 복되다, 저 땅으로 가면 저주받는다가 아니라 너는 복의 통로다. 내가 받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복동이라는 거예요. 네가 A라는 곳에 가면 A가 복을 받고 네가 B로 가면 B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A라는 사람과 결혼하면 A라는 사람이 복을 받고 B라는 사람과 결혼하면 B라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자친구가 우리 헤어져, 그럼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복을 걷어 찼구나. 그리고 여러분 회사가 파이어, 너 잘렸어, 그러면은 네가 복을 걷어 차는구나. 만약에 그 학교가 땡 탈락 그러면서 여러분을 합격을 안 시켰다, 네가 복을 걷어 차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십시오.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세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을 우리가 채용해야 되나요? 저는 복덩어리입니다. 저를 채용하시면 회사가 복을 받을 겁니다. 시시하게 그러지 마세요. 맡겨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시시하게 말하지 마세요. 갑이 되세요. 내가 갑인 거예요. 아우, 회사 제가 키워드릴게요. 학교 제가 명문대 만들어 드릴게요. 당신, 온날 같은 당신을 장군을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평강공주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위치에 연연해서 거기에 매달려 가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그게 10년, 만년, 10년, 100년, 1000년 가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건 변해요. 모든 건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동이에요. 왜 복을 찾아다니십니까? 내가 복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어리로 삼으셨는데 왜 그걸 쫓아다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만나가 내리지 만나가 내리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11장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 가운데 그가 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자신감을 가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이나 위치가 나한테 자신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감은 어디서 오냐면은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자랑이에요. 막 장기자랑하라고 그러면 죽고 싶어요. 전에 목회자 모임 같은데 가면은 장기자랑하래요. 진짜 죽고 싶어요. 장기자랑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 하면 막 욕 나오고 춤추면 막 집어 던지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과격하시더라고요. 보여줄 게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 만담을 해보라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진실과 진지함과 정확한 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못해요. 저는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웃겨보라는 거예요. 어디 나가면 웃겨보라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못해요. 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가면 그래서 장기자랑만 되면 죽고 싶어요. 주눅이 들어요. 막 한 번은 장기자랑 하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군가 한 번 불렀다가 진짜 맞아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들이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뭘 보여주려고 할 때 자신이 없으니까 주눅이 들어요. 근데 제가 누구 앞에서는 노래를 갖다 굉장히 잘 부르냐면 저희 아내 앞에서는 노래를 잘 불러요.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절대 내가 무슨 노래를 들려도 뭘 집어던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또 하나의 확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걸 들을 리가 없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감을 가집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자신감이 사라져요. 프랑스에서 한번 이런 코미디를 한 적이 있어요. 몰래카메라라는 코미디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웃겼어요. 이 사람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사람들이 깔깔깔 웃고 박장대소를 사람이에요. 그런데 몰래카메라에서 다 짰어요. 절대 웃지 말라고 다 짜고 짠 관객 100명이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웃겨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안 웃으니까 이 사람이 10분 정도가 지나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 자살했어요. 너무 치욕감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뭐를 했었을 때 이쪽에서 반응이 좋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더 신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뭔 말만 해도 다 웃으세요. 그러면 그는 충만하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친구가 나탔을 때 우와 하면서 눈이 부시다고 그러세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토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는 자신감을 얻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자신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 뭘 하든지 날개가 달린 것 같습니다. 뭘 하든지 신납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면 주눅이 들어요. 힘들어요. 내가 뭘 하는 것만 봐도 뒤에서 누가 쯔쯔쯔 하며 해차고 있는 소리가 들리면은 주눅이 들어서 잘하는 것도 못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뭘 하든지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힘이 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나머지 2명의 아이들을 갖다가 입양을 했다고 그래요. 양자를 삼았죠. 그래서 3명의 아들을 키웠는데 이
참 보면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 내 친자식은 공부도 되게 안 하고 맨날 늦잠 자고 방 청소도 안 하고 게을러 터졌어요. 그런데 데려온 애들 둘은 공부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방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아침에 뻘떡뻘떡 일어나서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데려온 애들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아들이랑 데려온 애들이랑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나니까 2대1로 싸우니까 친아들이 조금 불리하죠. 그러니까 친아들이 그 데려온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우리 아빠 아들도 아니면서 왜 아들 흉내를 내고 그러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쳐다보다가 나가가지고 그 울고 있는 아이들을 둘을 갖다 끌어안으면서 친아들을 꾸짖었대요. 뭐라고 꾸짖었냐면 얘네들도 아빠 아들이야, 너 얘네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 두 아이가 막 울면서 아빠 품에, 그 목사님 품에 안겼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 데려온 애들도 공부를 안 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방도 더럽게 안 치우더래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불안했어요. 내가 공부 안 하거나 방 안 채우거나 말 안 들으면 이분이 나를 쫓아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공부를 해서 자꾸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친아들은 왜 공부를 안 했을까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 더럽게 안 해도 아빠가 쫓아내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그래서 괜히 그랬나 싶었대요. 근데 이 공부를 안 하던 애들이 어느 순간 다시 공부를 하더랍니다. 왜 공부를 할까요? 쫓아낼까봐 두려워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고마워서, 아빠한테 감사해서 그 아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공부를 다시 하더래요. 여러분, 신앙은 그겁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율법대로 안 살면은 구원 못 받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확신을 얻어요. 끝까지 포기하는 사랑, 아지 않는 사랑,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다음부터 방종해요. 술주 좀 드시고 예배 시간에 빠지기도 하시고 술집 가서 주위에서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술집을 하늘나라로들 만드세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면 다시 삶이 변하게 돼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는다. 이 음성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고 어떤 포지션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데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마음의 고향이고 마음의 집인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그리고 간구할 수 있는 영혼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참 축복된 분입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늘 안 변해요. 감사하죠.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여자친구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절대 안 변해요. 감사하죠. 우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절대 안 변해요. 정말 감사하죠.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절대 안 변하는 사랑이에요. 그럼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변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외롭고 고독한 이유는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님도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약해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부모님이 나를 커버해주지 못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이 음성 가운데 들을 때 이 예배당은 고향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회복케 하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이죠.